데카메론. 마을에 자맹한 술탄을 제대로 접대해서 위난을 극복한 토렐로. 황제 페데리고 1세 시대에 그리스도 교도에 의해 성지 탈환을 위한 원정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다는데, 바빌로니아의 군주이며 용맹스러운 영주로 알려진 술탄은 그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는 적을 맞아 처부술 모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이 원정에 참가하는 그리스도교 군대의 병력과 장비를 친히 알아내러 가겠다고 결심해 이집트에서 자기가 없는 동안 정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러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중한 중신 2사람과 종자 셋만 데리고 장사꾼처럼 꾸며 길을 떠났는데,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다 롬바르디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 말을 타고 산악지대를 건너다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토렐로 디스트리아라는 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많은 종자와 개와 매를 데리고 테시노의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으로 잠자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토렐로는 그들을 보자 외국의 귀족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술탄이 종자 하나를 보고 파비아로 가려면 길이 얼마나 남았으며 성문이 닫히기 전에 닿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토렐로는 하인의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자기가 나서 성문이 닫히기 전까지 여러분이 파비아에 닿기는 어렵다고 대답을 하자, 술탄은 적당한 객주집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볼 일이 있어 하인 하나를 파비아 언저리까지 보내려던 참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가게 할 테니 아마 그가 주무실 만한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는 종자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을 불러 그들과 함께 가도록 했고, 자기 별장으로 와서 만찬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고 정원에 식탁을 차리도록 한 후 문간에 나가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토렐로의 지시를 받은 종자는 외국 사람들과 잡담을 늘어놓으면서 길을 돌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인의 별장으로 안내했는데, 토렐로는 그들을 보자 달려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잘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술탄은 매우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사정을 금방 알아차렸는데, 처음 만났을 때 초대하고 싶었으나 거절당할 것을 염려해 자기 집에서 쉬어가게 하려고 안내시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 하인들이 나와 그들을 말에서 내리게 하고 외양간으로 말을 끌고 갔고, 토렐로는 새 귀빈을 준비가 갖추어진 방으로 안내의 신을 벗게 하고 포도주를 내다 기운을 돋워주며 식사 시간까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탄과 그의 중신 그리고 종자들은 모두 라틴어를 잘 알고 있어 말을 주고받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기사가 귀족이라 생각하고 여태껏 이토록 말주변 좋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토렐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들이 훨씬 신분이 높은 분이라 판단해 이날 밤 성대한 잔치를 베풀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 아침에 한 하인을 심부름 보내 별장 가까이 파비아의 자기 집에 있는 총명하고 후덕한 아내에게 뜻을 전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신사들을 정원으로 안내해 그들의 신분을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술탄은 사이프러스 섬에 사는 상인으로 수도 키프로스에서 왔으며 장사일로 파리에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식탁에는 굉장한 성찬이 차려져 있었으며 그 범절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한편 하인이 파비아에 와서 부인에게 주인의 전가를 알리자 귀부인이라기보다 왕비와도 같은 그녀는 곧 여러 친구에게 알리고 하인을 시켜 큰 잔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많은 횃불을 준비하고 귀족들을 초대하는 한편 양털 옷감과 수달피 등을 마련해 남편의 지시대로 모든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끝냈습니다. 날이 밝아 다른 나라에서 온 신사들이 일어나자 토렐로는 그들과 함께 말을 타고 매를 데리고 가까운 늪에 가서 매를 날려보냈는데, 술탄이 파비아로 보내 여관을 소개시켜줄 사람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렐로는 마침 볼 일이 있어 가니 자신이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고, 그들은 기뻐하며 그와 함께 떠나 시내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9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관으로 안내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토렐로 씨의 저택에 와 닿은 것으로, 그곳에는 50명이 넘는 시의 유지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일행을 맞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술탄과 그의 신하들은 사정을 알아차리고 어젯밤에도 뜻밖의 후대를 받고 폐를 끼쳤으니 부담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토렐로는 이분들과 식사하시기를 꺼린다면 좋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술탄과 신하들은 그 말에 대꾸할 말이 없어 말에서 내려 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호화롭게 꾸며진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숨을 돌린 다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차려놓은 홀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으니 산의 진미가 차례로 나왔는데, 황제가 행차했다 해도 결코 신뢰가 안 될 대접으로
술탄과 신하들은 높은 신분이라 호사함을 숱하게 보아왔지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기사 중 하나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식사 후 그와 세 손님만이 남자 그는 손님들을 한 방으로 데려가 자기의 부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몸이 늘씬하고 매우 아름다운 부인은 호화로운 옷을 차려입고 천사와도 같은 두 아들을 양옆에 거느리고 손님들 앞에 나타나서는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보자 공손히 맞아 자기들 사이에 자리를 권하고 귀여운 두 아들을 입을 모아 칭찬했는데 토렐로가 잠시 자리를 뜨자 부인은 상냥한 표정으로 보잘것없지만 선물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느 시민이나 상인이 입는 것이 아닌 귀족 옷 한 벌을 내놓았는데 상인이 입는 옷이 아닌 사치스러운 옷을 보고 혹시 신분이 탈로 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렐로는 애원하듯 그들에게 그날도 자기 집에 묵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들은 선물 받은 옷을 입고 토렐로와 함께 시내를 구경하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여러 높은 사람들과 호화로운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밤에 자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자기들이 타고 온 지친 말 대신 3마리의 늠름한 말이 준비되어 있고 종자들에게도 튼튼해 보이는 3마리 갖춰져 있었는데 술탄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이토록 예의를 차리는 신사를 만난 적이 없다. 만일 그리스도교 국왕들이 이 기사와 같은 사람들 뿐이라면 바빌로니아의 술탄은 그 어느 한 사람과도 맞서지 못하리라. 하물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군주가 그렇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닌가. 술탄은 정중히 감사의 뜻을 전한 다음 신하들과 함께 말에 올랐는데 토렐로는 여러 사람들과 시를 벗어난 먼 곳까지 나와 배웅했고 작별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라신다면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하신 이상의 것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시든 다음에는 상인이라고 고지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토렐로 씨, 당신의 믿음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우리의 물건을 보여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술탄과 그 신하들은 만일 목숨이 붙어 있고 예상하고 있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토렐로의 후한 대접에 못자는 아니 그 이상의 보답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떠났습니다. 그 뒤 술탄은 갖은 고생 끝에 서방 여러 나라를 탐색하고 바다로 나와 수행원들과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 충분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한편 토렐로는 파비아에 돌아와 그 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으나 사실을 밝혀낼 수도 없고 그 윤곽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군 원정 시기가 다가왔고 곳곳에서 준비가 갖춰지자 토렐로는 울며 말리는 부인을 뿌리치고 결연히 이 원정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는데 장비를 갖추고 말에 오르기 바로 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 줄 믿소만 나는 나의 명예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십자군 원정에 가담하여 출정하오. 집안일과 집안의 명예에 관한 일은 당신에게 맡기고 가오.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테니 반드시 돌아온다고는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소.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소. 내 신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 생명에 관한 확실한 기별이 없거든 출발하는 오늘부터 헤아려 1년 1개월 일일이 될 때까지는 재혼을 삼가해 주기 바라오. 여보, 당신이 나를 남겨두고 전쟁터로 가시는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딘단 말이에요. 내 목숨이 이 슬픔을 넘어서 버틴다면 비록 당신이 싸움터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토렐로의 아내로서 당신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남은 삶을 보낼 터이니 부디 탈없이 돌아오세요. 또 만에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도 마음 놓고 눈을 감으세요. 여보, 당신이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리라 믿소.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고 아름다우며 좋은 집안 출신이요. 게다가 당신의 훌륭한 미덕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니 내가 전사한 것이 알려지면 여러 귀족과 신사들이 기필코 당신의 형제와 친척에게 가서 당신을 달라고 조를 거요. 그런 사람들이 졸라대면 당신이 아무리 거절해도 어려울 거요. 끝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뜻을 따르게 되고 말 거요. 내가 기한을 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며 그 이상의 기한은 원치 않겠어. 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지켜나갈 작정이에요. 만일 다른 짓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당신 분부대로 따르지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기한 안에 당신과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겠어요. 이 반지를 드리니 만일 2번 다시 뵙지 못하거든 이 반지를 보며 내 생각을 해주세요. 남편은 반지를 받자 말에 올라 여러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고 원정길에 올랐고 부하와 함께 제노바에 닿아 갤리선을 타고 아콘에 이르러 다른 그리스도교 나라 군대와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질병이 유행하기 시작해 많은 군사들이 잇따라 죽어갔는데 질병이 번지는 동안에 술탄의 계략이 성공해 그리스도교 나라의 생존 군사들은 술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러 곳에 나뉘어 감옥에 갇혔는데 토렐로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알렉산드리아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아무한테도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자신도 알려지기를 두려워했는데 능숙한 매 조련수를 인정받아 매를 훈련시키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술탄의 귀에 들어가자 술탄은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자기 조련사로 삼았는데 토렐로는 세례명만으로 불리고 있어 술탄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도 술탄을 지난날에 그 상인인 줄 몰랐습니다. 토렐로는 몇 번이나 달아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루는 제노바에서 술탄에게로 사자가 몇 명 와서 포로로 잡혀있는 제노바인 몇 사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토렐로는 그들 편에 자기가 살아있음과 되도록 빨리 돌아갈 테니 기다려달라는 편지를 부인 앞으로 보내기로 하고 편지를 백부인 산 피에트로 인치엘도로 사원의 원장에게 전해달라고 안면 있는 사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런 나날을 보내던 중 우연히 어느 날 술탄이 토렐로와 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토렐로는 싱글벙글하는 그의 독특한 미소를 입가에 지었습니다. 파비아에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버릇에 강한 인상을 받아 그 미소를 기억하고 있던 술탄은 토렐로를 떠올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 그라는 확신이 들어 매 이야기를 멈추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여. 너는 서양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저는 롬바르디아의 파비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가난하고 미천한 인간이옵니다. 술탄은 자기 추측이 틀림없다고 여겨 기쁜 마음으로 신이 자신이 얼마나 그의 친절에 감사하고 있는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중얼거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옷을 진열한 방에 그를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술탄인 이 옷들 가운데 눈에 익은 옷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하자 토렐로는 그 가운데 자기의 아내가 술탄에게 준 옷이 있음을 알았으나 틀림없이 아내가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2벌의 옷이 지난날 자기 집에 머문 세 상인에게 주었던 옷과 같다고 하자 술탄은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어 그를 끌어안으며 자신이 세 상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렐로, 신이 이곳에 나에게 그대를 보낸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대가 주인이 된 줄로 생각하시오. 이렇듯 크게 반기면서 술탄은 그에게 왕후와 같은 훌륭한 옷을 입혀 많은 중신들 앞에 데리고 나갔고 그가 위대한 인물임을 찬양하고 모두 자기처럼 그를 존경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벼랑간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부터 토렐로는 롬바르디아의 일을 잠시 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편지가 큰아버지에게 틀림없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약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그리스도교 나라 군대가 술탄에게 포로가 된 날 토렐로 디 디네스라는 신분 낮은 프로방스 출신 기사가 죽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토렐로 디스트리아라는 이름은 온 군대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 토렐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죽은 사람이 디네스가 아니고 디스트리아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소문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중에는 죽은 것을 직접 보았으며 매장에도 참석해 지켜보았다고 경솔한 말을 떠들어대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 소문은 부인 귀에 들어가고 그의 친척들도 듣게 되어 온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는데 그 슬픔이 얼마쯤 가셔질 무렵 유지와 형제 친척들로부터 재혼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만 나오면 울면서 고개를 저었으나 끝내는 토렐로가 그녀에게 당부하고 간기한 아내는 결혼을 안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친척들의 권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비아에서 부인의 신상에 이러한 일이 생겨 재혼할 날이 8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토렐로는 우연히 제노바로 돌아가는 갤리선에 지난번에 제노바인 사자들과 함께 탔던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도중에서 내린 크레타 섬에서 들은 말에 의하면 그 배는 불운한 항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에 다가갔을 무렵 사나운 북풍을 만나 바버리의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는데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 탔던 네 형제들도 죽었습니다. 토렐로는 이 말에 아내에게 약속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고 자기 신상에 일어난 일을 파비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할 테니 아내가 틀림없이 재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불현듯 슬픔이 북받쳐 식욕이 떨어지고 잠도 이룰 수 없어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고민까지 생겼는데 소식을 듣고 술탄은 그에게 달려와 그로부터 이유를 알고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기한 안에 파비아로 돌아가도록 해줄 테니 힘을 내라고 위로했는데 술탄은 전에 마법을 행한 일이 있는 마술사를 불러 토렐로를 침대에 실은 채 하룻밤 사이에 파비아로 보낼 방법을 찾아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그를 잠들게 하라고 말했는데 토렐로에게 돌아온 술탄은 그가 될 수 있으면 기한까지 파비아에 가고 싶어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죽을 결심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그날로 그를 보내주기 위해 술탄은 관습대로 벨벳과 금란으로 쌓인 요를 깐 아름답고 호화로운 침대를 넓은 마당에 준비시키고 그 위에 보석을 박아넣은 이불을 덮고 베개를 놓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건강을 되찾은 토렐로에게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최고로 호사스러운 사라센의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풍속대로 긴 터번을 하나 감아주도록 일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으므로 술탄은 여러 중신을 데리고 토렐로가 있는 방으로 가서 그의 옆에 앉으며 그를 끌어안고 목맨 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술탄이 일어서자 따라온 중신들도 모두 작별의 인사를 했고 술탄과 함께 넓은 마당으로 나오니 그가 탈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의사가 무력을 가져다 토렐로에게 먹이자 그는 곧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잠든 채 옮겨져 술탄의 지시대로 호사스러운 침대 위에 눕혀졌는데 술탄은 그의 머리맡에 매우 값진 큰 왕관을 놓았고 토렐로의 부인이 술탄의 선물임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왕관에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술탄은 토렐로의 손가락에 타오르는 횃불처럼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값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싼 누비 반지를 끼워 주었고 보배로운 칼을 허리띠와 함께 그의 허리에 채워 주었습니다. 다음에 양쪽으로 금화를 가득 담은 커다란 금항아리 2개를 놓고 반지와 장식기, 그 밖에 오래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갖가지 물건을 얹어 놓았으며 마술사에게 그를 보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토렐로를 태운 침대는 술탄의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토렐로는 소원대로 파비아의 산 피에트로 인치엘도로 수도원에 닿았으나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린 바로 뒤라 성구를 담당한 수도사가 등불을 손에 들고 사원 안으로 들어왔다가 침대를 발견하고 기겁해 달아났고 소식을 들은 원장과 수도사들이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사스러운 침대 위에 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잠자고 있자 의아해하면서 눈부신 보석류를 보고 있는데 마침 약효가 떨어진 토렐로가 눈을 뜨고 길게 한숨을 뿜었고 수도사들과 원장은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렐로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술탄에게 부탁한 곳에 와 있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는데 급히 원장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는 조카인 토렐로이니 겁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장은 그 말을 듣자 토렐로가 몇 달 전에 죽은 줄 알고 있어 더욱 겁을 먹었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인 것에 마음을 가라앉혀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이윽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뭘 그렇게 겁내십니까? 나는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 덕분으로 지금 바다 저쪽에서 돌아온 참입니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우리들이 겁내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라. 이 고장에서는 내가 죽은 줄로 다들 믿고 있어. 내 아내 아달리에타도 집안 사람들로부터 강요당하다 못해 억지로 내키지 않는 재혼을 하게 되었다. 오늘 아침에 새 시댁으로 가게 되어 있어 이미 결혼식의 준비와 피로연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게다. 토렐로는 그 말을 듣자 화려한 침대에서 뛰어내려 원장과 수도사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들에게 자기가 볼 일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돌아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귀중한 보석들을 보관시키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원장에게 들려주자 원장은 조카의 행운을 기뻐하며 그와 함께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뒤 토렐로는 아내의 새 남편 될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원장이 이름을 대주자 토렐로는 자신을 위해 결혼식에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완전히 밝자 원장은 신랑 집으로 사람을 보내 결혼 피로연의 친구와 함께 참석하겠노라고 알렸고 잔치 시간이 되자 토렐로는 입었던 차림대로 원장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갔습니다.
모두들 놀란 눈으로 그의 차림을 바라보았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원장은 술탄이 프랑스 국왕에게 대사로 파견한 사라센 사람이라고 모두들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토렐로는 아내 맞은편에 자리가 정해졌는데 그는 몹시 기뻐하며 그녀를 바라보는데 그녀도 가끔 그를 바라보았으나 그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색다른 옷을 입은 데다 죽은 줄 알고 있어 남편인 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토렐로는 자신을 드러내도 될 듯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떠날 때 아내가 준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보면서 그녀 곁에서 시중 들고 있는 젊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는 다른 나라 사람이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받아 참석하면 그분이 참석해준 감사의 표시로 신부가 포도주를 한 잔 가득 부어 권하는데 그 다른 나라 사람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 얼마쯤 마시고 잔에 다시 뚜껑을 덮어 나머지를 신부가 마시도록 되돌려준다고 신부께 여쭈어라. 젊은이는 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자 총명한 그녀는 그가 신분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려고 눈앞에 있던 황금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그에게 가져가도록 일렀습니다. 토렐로는 반지를 입 안에 넣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슬그머니 잔 안에 뱉어넣고 포도주가 조금 남은 잔을 뚜껑을 닫아 부인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부인은 잔을 받아 들자 그 외국인이 말하는 풍속을 쫓아 뚜껑을 열고 입에 갖다 대었는데 그 순간 반지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자 말없이 한참 동안 그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틀림없이 남편이 출정할 때 자기가 준 반지라.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에 들고 다른 나라 사람으로 생각했던 토렐로를 똑똑히 바라보자 그가 누구인 줄 모를 리 없어 미친 듯 앞에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분은 내 남편이에요. 틀림없는 토렐로 씨예요. 그녀는 외치면서 남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달려가 오시며 테이블 위에 음식도 아랑곳 없이 와락 달려들어 껴안았는데 사람들이 놀라 떼어놓으려 했으나 막무가내로 남편을 껴안은 채 풀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제정신을 되찾았을 때는 연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렸는데 혼란 속에서 토렐로가 훌륭한 기사가 되어 돌아왔다고 새로운 환희의 소동이 한쪽에서 일어나자 그는 조용히 해달라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토렐로는 자기가 떠나서 오늘에 이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고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자기 아내와 결혼하려 했던 귀족에게 아내를 찾아가도 아무 불만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끝맺었습니다. 부인은 새 신랑한테서 받은 반지와 관을 그 자리에 벗어놓고는 잔 속에서 꺼낸 반지를 끼고 술탄이 선사한 관을 쓴 다음 나란히 그 집을 나와 피로연에 모였던 사람들을 이끌고 토렐로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슬퍼하고 있었던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정말 기적이라면서 그를 구경하러 온 모든 시민들을 맞아 오랫동안 즐겁고 떠들썩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토렐로는 상대편 귀족과 수도원 원장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값진 보석을 나누어 준 뒤 곧 자기의 행복한 귀국을 알리는 편지를 술탄에게 보내 앞으로도 술탄을 친구로서 종으로서 섬기려 한다는 사연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 남에게 예절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훌륭한 부인과 오래 남은 생을 즐겼는데 토렐로와 사랑하는 부인이 겪은 슬픈 운명의 행복한 결말로 흔쾌히 남에게 친절을 베푼 일의 보답이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마을에 자맹한 술탄을 제대로 접대해서 위난을 극복한 토렐로였습니다.